안녕하세요. 네, 준비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이제 좀 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4월에 이제 올라왔을 때는 좀 춥다고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좀 더운 날씨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양산을 쓰시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양산을 쓰면 확실히 햇빛을 가려줘서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 양산을 쓴 기록이 있는데요. 직접 쓴 건 아니고 누가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름으로 그늘을 지게 해주셔서 시원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을 통하여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은 먼저 1절에서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썼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아실까요? 바로 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이 이 고린도전서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신앙생활에서 참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참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니까, 참 필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있어라는 뜻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들렸는데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 또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꼭 알아두고 있으라는 내용은 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다가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 중에 예외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 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종 이 모세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별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인 시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도 했고 애굽에 속했기 때문에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애굽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이상 애굽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 또 우리들은 죄의 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어 3,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앞에 나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홍해를 건너 본격적으로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광경입니다. 너무 좀 척박하죠. 당시에 출애굽한 20세 이상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다라고 출애굽기 1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세면은 이 60만 명을 훌쩍 넘어버리는 많은 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이 필요할 때는 바위를 쪼개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땅을 보시면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음식과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령한 것들의 진짜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우리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예를 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과 나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좀 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데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을까? 또 저런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 물을 받고 단 하루 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배짱 좋게 원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도님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신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좀 때로는 불평불만이 마음속에 올라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6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단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소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다수의 잘못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먼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7절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내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확히 언제까지 이제 기다려야하는지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국에는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부르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묵묵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라고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이 모세가 왜 안 오는지 궁금했겠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이 불안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 같은 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현실은 요지부동일 때 우리는 당황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말 발이 동동 굴리죠. 만약에 지금 저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면은 저 역시 이스라엘 다수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당장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 전도자가 올린 말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시에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즉각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도우시면 쉽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일하시면 눈에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나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착각이 맞다면 여리고성은 단숨에 무너졌어야 했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즉각 바뀌어야 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를 곧장 탈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희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지 이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두 번째,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따라 이 바알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음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출애굽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40년간의 이 생활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신가요? 이 모압 평지 시딤에 와 있었습니다. 이 시딤만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이제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이었는데, 정말 마지막 결승선이었는데 하나님보다 이 눈앞에 즐거움과 유혹을 선택하였고, 그러한 결과 하루에 23,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보면서 이 오랜 신앙생활이 이러한 유혹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서 이 결승선 앞에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아야 함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 어떠한 큰일을 했건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9절인데요.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이 불뱀 사건입니다. 이 21장 4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이 요청을 합니다.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리의 가축이 물을 마시면 값도 지불하겠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였는데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이제 우회해서 가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참 평탄하고 빠르고 잘 정비된 이 왕의 대로를 이용해서 갈 계획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니 좀 힘들고 좀 지치고 마음이 좀 상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원래 계획이 그랬는데 틀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마음이 상한 후에 백성들의 행동이 아주 문제였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가 좋은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좋지 못한 길로 가네?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지? 이 9절에서는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이러면 저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좋아 보이는 길을 저희가 가지 못하고 우회해야 하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 구절은 아까 7절의 연장선인데요. 저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앞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으며 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게 그래도 믿고 가겠다는 그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희 10절입니다. 10절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네스 바네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은 이 약속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는 과정이었고, 이 12명의 사실상 최정예를 이제 선발해서 가잖아요. 그 중에는 갈렙과 유아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정탐 이후 반응이 갈립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이 현실을 좀 보았습니다. 거인을 보았고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과 유호수아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았고 같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이 차이는 현실을 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혹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더 특별하고 신비한 믿음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같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같은 홍해를 건넜고 같은 반석의 물을 그들도 똑같이 마셨습니다. 다만 그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저희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이 현실 앞에서 원망하는 다수가 아닌 말씀을 붙드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서 7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이제 얻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떤 혹시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다짐은 하였지만 막상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진짜로 온다면은 내가 과연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음행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 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앞선 이스라엘 사건들 가운데 나 또한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나는 과연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소수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큰 고민 없이 나도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참 이러한 시험 앞에서 정말 좀 자신이 없었고 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예전에 한 형제님께서 이 강단에서 이 주일 말씀에 교만의 반대말은 자기 부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결심을 믿지 않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러하게끔 나를 부인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이렇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저의 고민 중에는 막상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냥 시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거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겠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전히 시험 앞에서 연약하지만 주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13절을 나누었는데요.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가운데에는 소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안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욕망 앞에서 타협하고 이해되지 않은 길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큰 현실 앞에서는 원망할 때 그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고 갈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같은 만나를 먹었고 같은 홍해를 건넜고 같은 이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은 사람입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며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결심이나 나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의 가사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예배 찬송가 441장에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보시면은 이 가사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다수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 반대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같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시험 앞에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광주동복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